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뭐 영적인 세계를 제가 알려고 제가 뭐 예수님을 믿으려고 제가 교회 간 게 아니고요. 제가 병 고침 받으려고 제가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제가 오른쪽 반쪽을 못 쓰는 데가 반신불수였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들만 둘인데 저희 큰아들이 5살 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뇌를 참 많이 다쳐가지고 저희 아들은 평생 바보처럼 살던가 아니면 특수학교를 가던가 죽었던가 그렇게 됐어야 될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투병 생활하면서 제가 마지막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김영수 박사한테 제가 이제 척추 대수술을 받으려고 얼마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척추에다 칼을 대면은 내중에 재발하면 못 고친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라.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그래 한번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교회도 또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은 풍월이죠. 들은 풍월을 들어보니까 새벽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주부슈퍼라는 그 슈퍼마켓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슈퍼 아줌마한테. 아줌마 인천서 새벽 예배가 가장 뜨거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도 믿지 않는 슈퍼 아줌마가 대짜고짜 한다는 말이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겨울 목사님께 딱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제 발로 걸어서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겨울 목사님 심하신 길 제가 찾아갔다가 그때가 또 부흥의 기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의 임재 속에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신기한 사건이 뭐냐면요. 목사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부닥치기 시작을 하는 게 이게 특별한 깨달음이고 은혜더라고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맨날 와서 이렇게 뭐 달라고 맨날 이렇게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항상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드릴까요?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을 드릴까요? 그 기도를 하는 거래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으면 마음이 순수합니다.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지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몸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거라고는 주님을 사모하는 내 초라한 내 작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보이는 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이 불구된 이 몸 갖고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나를 구원하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보답을 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생각 좀 나게 해주시면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가고 왜냐면 낮에는 인산 인해를 이룹니다. 원래 큰 교회니까. 근데 새벽 예배는요. 본당이 텅텅텅 빌 만큼 많이 안 나오지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어느 날 아주 뼈에 사무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냐면은 빈자리 보시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빈자리 보시고 가슴 아파하는 담임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저 새벽 예배 빈자리 내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내가 새벽 예배 가서 우리 교인들이야 저 같은 거 가야 눈길도 안 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돈 많고 부자가 오고 잘난 사람 오고 이쁜 사람 와야 좋아하지 저 같은 반신불수 와야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사람들은 나 같은 거 가야 눈길도 안 주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 불구자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서 그 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얼마나 이쁘다 그랬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제가 허리가 45도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90도 이상이 이렇게 꺾였었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 뭐 이렇게 눈 하나님 치료하셨다는데 저도 의학적으로 손 났던 그런 제가 반신불수였거든요. 오른쪽 반쪽을 못 쓰는.
그게 45도가 틀어지고 90도가 꺾여지고 제가 오른쪽 다리가 이만큼 짧고 가늘고 이게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걸어갈 수가 없는데 참 신경은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기쁨이 아픈 통증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제가 걸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한 15분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 1시간 반 넘게 왜 그렇게 주님 만나오니 그렇게 눈물은 쏟아지는지 제가 울면서 가다가 해가 뜨면은요 창경안에 원숭이 보듯이 시장통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나를 쳐다보는 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새벽 3시 반에 미리 한 2시간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그 15분이면 가는 그 거리를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 반 1시간 반씩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울면서 너무나 기뻐서 울었죠. 그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00일 동안 작정해놓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몸 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세브란스 병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됐던 오른쪽 하반신 마비가 왔던 이 죽었던 이 척추의 신경을요 조금씩 신경이 풀어지는 치료의 역사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육체 가운데 체험시켜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항상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자꾸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아버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 말고 딴 걸로 내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폐물 남은 거 다 갖다 바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다 갖다 바치고 또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이 보이는 성전 우리는 안 보이는 우리는 무형교회 이거는 유형교회죠. 근데 보이는 성전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 보이는 우리 주한장로교회 건물 이 교회도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죠. 아버지 나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환상 봤대요. 꿈 꿨대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그게 안 보이는지 안 하는 게 안 보여주냐고. 근데 목사님이 그랬는데 보이는 교회 건물도 영적으로 봐야 된대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이 되는데 저요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난 매일매일 와서 이 주님의 성전 난 매일매일 좀 만져보게 어디 좀 청소 좀 하게 청소하시는 곳 한 군데 달라고 제가 일주일을 제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시는데 화장실 청소 생각을 하게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엄청 큰 교회죠. 일꾼도 많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한 40칸 정도가 넘는데 더러워서 발을 디딜 수가 없을 만큼 화장실이 더러워요. 왜냐면은 한 40칸 넘지만 명수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불구자였지만 몸이 아팠지만 주님 만난 기쁨이 크니까 그 기쁨 가지고 아픈 통증을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를요 평일에 와서 하면 또 흉봐요. 사람들이 또 잘난 척한다고 꼴값을 한다고. 그래 제가 매주 월요일은요 전 교육자가 다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마다 와가지고 그 40칸을요 한 5시간 반 6시간씩 하이타이 풀고 퐁퐁 불고 세제 풀어가지고 안 되면은요 그 덕쟁이가 안 벗겨지면요 그 위험한 염산 사다가 끼얹어가지고 그걸 다 칼로다가 다 벗겨가지고 아주 40칸을 호하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이쁜 마음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불리듯이 자꾸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제가 기도를 또 했죠. 아버지 이런 거는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 이거 말고 또 좀 딴 걸로다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데 딴 거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거 뭐 또 없습니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저희 목사님이 설교 한 편 하셨는데 그 설교를 저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 초신자 박형희는요 그 주일날 설교 한 편 말씀을 듣고 그렇게는 못 살았어요. 그러나 나도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애쓴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썼던 가장 작은 모습을 믿음의 위로 보시고 몇 년 지나가니까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했던 주한장로교에 가장 정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몇 년 지나가니까
가장 천하고 무능해 보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어 보였던 이런 불구자도 하나님은 치료하셔가지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날아다니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이 시간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평생 이렇게 머리가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바보처럼 살던가 아니면 죽었던가 그랬어야 될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는 우리 아들의 뇌까지도 하나님은 먼저 믿은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엄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 작은 마음도 주님이 주셔놓고 그 작은 모습 보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우리 아들의 뇌를 정상으로 치료하셔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28살 대학교 4학년인데 여기는 이제 영적인 세계니까 제가 말씀을 간증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가수들 뭐 요즘 애들 다 알잖아요. 뭐 유명한 가수 누구누구 되면 다 알잖아요. 뭐 이효리부터 뭐 비부터. 근데 저희 아들이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걔가 작곡가로서 편곡가로서 뭐 KBS, MBC, SBS 드라마, 영상음악도 하고 또 인류 가수들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면서 그 아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아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여호와 라파를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걔를 키를 2m 81까지 크게 해놓으셨고 얼굴을 아주 이쁘게 고쳐놓으셔가지고 탤런트나 이런 섭외가 들어올 만큼 하나님 치료하셔가지고 지금 걔가 작곡가로 지금 편곡가로 이제 드라마 이렇게 텔레비 드라마 영상 음악가로 또 전도왕으로 여러분 전도왕을 내보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우리 아들이. 그리고 지금은 주한장로교회 사부 감성예배 그 찬양팀 인도 반주자로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그 영육간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11조가 지난번에 256만 몇천원 갖고 왔나 11조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물질까지도 쏟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여주셔가지고 그 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반무당집 같은 그런 아들, 우리 어머니가 반무당이셨거든요. 그런 집 아들이었는데 평생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막 교회 와서 막 기도실 막 때려부시고 막 욕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행패도 많이 부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도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먼저 믿은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남편 돌아오게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지금은 저보다 더 순수합니다. 저는 좀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데 저희 남편은 너무 순수하게 두 눈에 구원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면서 주한장로교회 재직으로 또 전도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예배 인도하면서 저희 남편이 은행을 다녔거든요. 22년을 은행을 다니고 명예퇴직했는데 저희 남편이 은행 다닐 때 그 좀 방탕한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아픈 관계로 그 빠찡구라든가 뭐 고수도 포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빚도 엄청 많이 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평생 그 빚을 못 갚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때가 되니까 제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성격상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는 그런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도 아니했던 물질의 축복까지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셔서 저희 가정 혼자 성전을 건축할 때 몇 억을 건축할 수 있게끔 물질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은 정말 쌓을 곳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 가정을 바꿔놓으셨어요. 한 여자의 일생도 바꿔놓으셨습니다. 한 아들의 일생도 바꿔놨던 그 주일날 우리 목사님 그 설교 한 편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찬양도 많이 했고 우리는 기도도 많이 했고 내 개인의 신앙 고백도 많이 했고 주기도문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기는 참 많이 했는데 그게 거의 다 입만 살아서 입만 나발나발 입에 발린 찬송, 입에 발린 기도, 입에 발린 신앙 고백, 입에 발린 주기도문이 많았지 입만 나발나발 입으로 떠드는 게 더 많았지 실제로 입으로 떠든 게 비해서 삶의 열매는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맨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만 살아서 입만 나발나발거리지 뭐에 열매가 있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초신자 가슴에요. 왜 이렇게 충격이 오면서 팍 충격이 오면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은 맨날 입으로만 사랑해요, 찬양해요, 이렇게 입만 나불나불 떠드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은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 가서 내 직장 가서 내 이웃에 가서 아직도 죽음으로 가고 있고 생명이 뭔지 모르고 있는 한 사람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이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두 번째 또 질문하세요. 뭐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피 맺힌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딱 하는데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하는데 이 어린 가슴을요 망치를 후려패듯이 충격이 오면서 두 눈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쳐다보고 있던 고개가 나도 모르게 떨궈지면서 막 심령으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에 피 맺힌 소원은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저들의 영혼들이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축도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가슴으로 은혜를 받으면 축도 끝내고 빨딱 문이 납니다. 막 성령에 이끌려서 막 기도가 나옵니다.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지요. 근데 아버지 피 맺힌 소원을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통곡이 나올 만큼 막 가슴이 뜨겁게 막 기도가 하고 싶은데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저 여자는 무슨 죄가 많아 난 저렇게 교회만 우나 하도 저를 우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숨을 보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실에 올라가자. 그래 절제하고 제가 본당 위에 기도실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제가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제가 기도불이 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헌금이나 많이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하게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 저 안강자, 저 전도왕 우리 안강자 집사 마냥 무슨 전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 전도하는 거고 나는 또 달란트가 교회 와서 또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이렇게 하면은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이거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버지 저는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전도하는 것만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요 안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아버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전도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필연적인 내 사명인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전도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 제가요 불구자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나가 전도해도 비웃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나 빨리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요 내성적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열등의식이 많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나 어디 가서 누구 빤히 못 쳐다보고 나 말도 잘못하고 이렇게 수줍어하는데 아버지 나 전도할 거니까 아버지 나 좀 뻔뻔하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게 해주세요.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수줍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 육체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하는데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막 광원이 터지면서 막 이 통변이 나오면서 막 은사가 부어지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이 막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면서 확신이 오는 게 뭐냐면은 이 확신과 이 응답은요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표현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확신이 오는데 무슨 확신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분명히 때가 되면 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아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물질도 다시 주신다는 확신이 주신 자가 저만이 알지 여러분들 제가 표현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확신이 확 오는데 얼마나 뜨겁던지요. 그러고 나가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를 막 부어주셨는데 참 신기하고 놀란 건 뭐냐면요. 아무리 수줍어하고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이 많고 의기소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성령 받으면요. 그 성령이 나를 말하게 만들고 나를 뛰어나가게 만들고 나는 이제 대문 누르게 만들고 여러분 나를 전도하게 만드는 걸 성령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선순위는 성령을 받아야 뭔가 가슴으로 체험적인 신앙의 그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지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막 뛰쳐나가서 이 얌전빼기가요. 이 수줍어하는 여자가 막 뛰쳐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길가에 막 남자를 막 붙잡고 남자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막 길가에 뛰어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아저씨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요 주한장로에 갔어요. 이렇게 막 이게 막 하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막 전화도 하고 싶고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제가 그때 몸은 아팠지만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은혜 받은 힘이 크니까 그 기쁨이 아픈 통증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모방전들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인들 그러잖아요. 뭐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뭐 감기 들려서 못 가요. 뭐 그게 다요 핑계고요. 은혜 떨어진 얘기고요. 믿음 없는 얘기지. 진짜 매 순간순간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나가 전도하게 하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 그때 제가 인천에서 제일 큰 데가 주한역전이에요. 그 전철역인데 주한역전 제가 나갔습니다. 우리 권찰님하고 왜 노방전도 하려고요. 그래 전철역 앞에서 표 내고 딱 나오면 그 앞에 이렇게 그 앞에서 내가 서가지고 우리 둘이 서가지고 표 내고 나오는 사람 서가지고 계속 이거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노방전도 하는 거죠. 그래 하루에 2,000장을 넘게 한번 준 것 같아요. 근데 뿌리기는 2,000장 뿌렸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도요. 뭐 교회를 오겠다. 예수 믿겠다. 그래 열매 맺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2,000장을 내가 이렇게 뿌려봤지만 열매는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교회 방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노방전도를 따라 나가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니까 형식적인 거, 그냥 뿌리고 다니는 형식적인 거. 물론 홍보는 되겠지. 씨를 뿌리는 과정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은 그냥 억지로 노방전도 나가라면 가서 그냥 꽂아놓고 오고만 이렇게 주고 그냥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까딱하면 그냥 눈 속이는 하나님 눈 속이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사는 우리 주한 사동 내가 우리 동네 골목골목 내가 다 다니면서 일단 내가 노트를 사다가 교패가 없는 집을 다 적어보자. 그래서 제가 노트 사다가 우리 동네 골목골목 내가 다 다니면서 그 당시는 저희 동네가 99%가 거의 다 단독주택가였거든요. 그렇게 적다 보니까 교패가 없는 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 적었죠. 또 동네에서 제가 얼굴은 압니다. 얼굴은 제가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럼 제가 노트에다가 이름을 적을 때 슈퍼마켓 뒤에 애기 엄마, 이발소 근처 아저씨, 약국 근처 세대, 목욕탕 근처 아줌마, 동행빌라 근처 아저씨 이렇게만 적어놔도요. 하나님은요. 약국 근처 세대기 누군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놔도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노트 이름을 적다 보니까 우리 주한서동 동네에 우리 동네에요. 전도할 사람이 널렸어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왜 노트 사다가 제가 이름을 적었냐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무슨 깨달음? 내 이름이 하나님 보호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걸 믿어지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노트 사다가 전달 영혼들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쓴 이들의 이름도 하나님 보호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날이 오겠지. 이게 제가 믿어지는 바람에 제가 노트 사다가 적어놓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그 전도 노트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요. 기도 순서를 몰라가지고 맨날 우선순위가 내 기도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들었기 때문에 조급하니까 답답하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내 병, 우리 아들 병, 우리 남편 문제, 돈 문제 나는 그게 우선순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문제, 목사님 기도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했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고 빨리빨리 병고침 받기를 원하시면 내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내 기도 못해도 다 알고 계신 아버지가 때가 되면은 더 빨리 응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새벽 예배 가서 내 기도 먼저 하지 말고 이 전달 영혼들, 내가 이 영혼들을 내가 아버지 앞에 피 맺힌 소원이 그거니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얼마나 이쁘다 그랬까 이랬고 제가 저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주신 게 복받은 비결했거든요. 그 새벽 예배 하면 안 빠지면서 새벽 예배 가서 이 전도 노트를 가슴에다 끌어안고는 제가 때로는 이렇게 펴놓고는 아버지 보시옵소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언제 구원해 줄 거냐고. 그러다 보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눈물이요 이 공책에 뚝뚝 고일 만큼 눈물이 쏟아지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 말이 나발나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주님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그치는 눈물입니다. 회개에 그치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그 노트 전도 노트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주무시잖아요.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은혜 받고 좀 순수할 때니까 말씀만 들어도 기도만 해도 찬송만 해도요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것 때문에 저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교회 가서 제발 챙겨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혼날까봐 제가 저녁에 항상 자기 전에 그래요. 저희 남편한테 나 영어방 가서 잠깐만 기도하고 잘게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요 벌써 감을 잡고 그래요. 빨리 가서 기도하고 자. 또 궁상 떨고 앉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 소리죠. 그럼 제가 우리 아들 방에 제가 자기 전에 꼭 기도하러 가는 게 내 문제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 노트 우리 신랑 몰래 가져가가지고 우리 아들 방 가서 그 노트를요 가슴에 끌어안고 제가 벽에 지대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은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막 다다다다다다 막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럼 제가 막 노트를 끌어안고 울다 보면요 저희 남편이 소리를 막 고함 질러요.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자지. 그러면 이제 얼렁요 혼날까봐 눈물 닦고는요 이제 애가 타니까 이 노트를요 이 메리에스 이 뱃속에다가 이 속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덮어가지고 저희 남편 앞에가 잡니다. 그럼 자다 보면은요 이 뱃속에 이런 두꺼운 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편 팔에 걸릴 때가 있고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뭐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이 여자 이 뱃속에 이거 뭐 들은 거요? 뭐가 마누라 뱃속에 뻣뻣하게 들었으니까 이 여자 이거 뭐요? 이랬고는 불 켜갖고 보니까 제 뱃속에서 이런 노트가 하나 나오니까 기절을 하지요. 왜 노트냐고 확 뺐어요. 그 뭐 엄청난 건 줄 알고 뺐더니 막 이렇게 냉겨보니까 저희 남편이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달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놓고 눈물 떨어지고 콧물 떨어져가지고 이 눈물 콧물이 풍겨서 범벅이 돼가지고 그 구질구질했던 그런 모습을 보더니요 저희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미쳤구먼 미쳤어.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응? 병 고친다 합시고 교회 나가더니 목사한테 홀려가지고 이제 별짓을 다 한대요. 그러면서 목사가 너를 밥을 먹여 살리냐 이것들이 밥을 먹여주냐 너를 먹여 살린 건 나지. 그러면서 교회는요 너같이 어수룩한 예편애들이 하도 많아서 목사들은 다 밥 벌어먹고 사는 거래요. 그러면서 목사가 돈을 주냐 이것들이 돈을 주냐 내가 돈을 주지. 이러면서 저보고 예수를요 좀 무식하게 믿지 말고 좀 지적으로 믿으래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뭔데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이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고 자고 품고 자고 울고불고 정신병자 아니네요. 그러면서 찢으려고 이렇게 찢으니까 안 찢어지니까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제 기사대기를 밑에 후려치면서 입으로 내뱉어서는 쌍욕을 하지요. 미쳐갖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은요 저한테 쌍욕을 하고 볼테를 치다리 갖다 후려 때리고 그렇게 노트를 찢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때 이제 밤새고 울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같이 봤고 그 모습을 굉장히 나쁘게 봤지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저에게 빠른 속도를 이런 축복과 영광과 부귀를 몽땅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생애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남다른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남다른 모습을 보일 때 남다른 축복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남다른 모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무슨 깨달음? 이르시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너는 맨날 사람들 이름만 갖다 잔뜩 써놓고 노트만 끌어안고 울고불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지발로 걸어서 이 교회를 오건? 야 오간? 안 오지. 그러니까 너 이제 그만큼 이름 써놓고 너 맨날 그만큼 끌어안고 울었으니까 이제 너 기도하면서 네가 먼저 그 집을 찾아가서 띵동 다 동네 사람이니까 벨 누르고 너 한번 전도해봐라. 근데 이게 막 깨달음을 오는 거예요. 근데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색해하지 말고 너 수줍어하지 말고 너 멋쩍게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있기 때문에 너 혼자 가는 게 내가 함께 가니까 절대 떨지 말래요. 어색하지 말래요. 그리고 네가 나를 전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게 하나님 보좌 그 행위록에 그 다 찍힌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을 주니까 뭐 어디라도 막 다 전도 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호자 행위력이 찍힌답니다. 제가 그게 막 믿어지는 순간 어디는 못 가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인천 주한장로교에서 저도 1000명 넘게 전도해가지고 제가 전당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뭐 1000명이 넘지요. 엄청나지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뭐 20년 넘게 총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곡전도하지만 초창기 때는 우리가 막 3만 명 우리 주한교회가 3만 명, 5만 명, 7만 명, 9만 명, 10만 명, 12만 명씩 하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했던 거는 일회용품 한 번만 교회 갑시다 해서 모셔온 게 우리 교회 안강자 같은 분은 뭐 8,000명 됐었지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명 조금 됐죠. 그러나 해마다 했기 때문에 숫자는 엄청나지요. 한 번에 이렇게 1,000명씩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다 결신자는 아닙니다. 이제 한 분 왔다 가신 분들이고 남은 결신자는요 상당히 숫자가 적지요.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것도 주한장로교에서 전도하게 됐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엄청 복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녁으로만 제가 3일 이렇게 집회하기 때문에 그 총동원 때 뭐 700명, 800명, 1180명 이렇게 전도했던 건 이제 간증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삶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입만 나불나불 떠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빛과 소금 향기 돼서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 그런 마음을 주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살았지만 그렇게 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저게 제가 전도하게 됐고 복 받았던 그런 간증으로 제가 3일 동안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옆집에 다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골목인데 저희 집이요. 우리 양쪽 옆집 다 센 사람들만 사는데 전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을 때는 막 할 것 같은데 막상 또 집에 가면요 못 하겠더라니까요. 너무 세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을 골라서 제가 전도를 했었어요. 내가 딱 봤을 때 나보다 못해 부리는 사람들에 가서 쉽게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말을 할 수 있는데 막 부자고 막 독해 보이고 막 이렇게 이쁘고 센 사람은요 접근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기도할 때는 할 것 같아요. 그냥 눈뜨문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골라서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응? 우리 교인들은 참 너무너무 교만한 게 뭐냐. 왜 전도할 때 왜 골라서 전도를 하느냐. 이거는 자기 교만이다. 왜? 내가 전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골라하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주님이 하신답니다. 다만 우리는 심부름만 할 뿐이래요. 그래서 절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라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입만 떠들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회개하고 나서 제일 센 집을 제가 택했습니다. 우리 바로 옆집인데 우리 이쪽 집은 불교 신자고 이쪽 집은 천주교 집이었는데 이제 오른쪽 집이죠. 이제 이 8호 집인데 그 집은 누구냐면 깡패네 집안입니다. 덩원이 아빠가 주먹색에 건달 깡패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담독은 담담담 붙었기 때문에 우리 집하고 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제가 전달하려고 딱 이름을 써놨어요. 그 깡패 부인이 이름이 김영심 씨입니다. 김영심. 그다음에 깡패 부인, 깡패 그 어머니, 그 아들 동원이 네 식구 다 이름 적어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 붙여주신 건 왜 나를 이 옆집으로 나를 이사오게 하셨냐. 분명히 이 골목 전도하게 하시려고 옆집 전도하게 하려고 나를 이사오게 한 걸 난 믿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골목에 13가정을 싹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센 집을 제가 우리 옆집을 택한 겁니다. 그래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무슨 깨달음? 아 내가
잘난 척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꼴값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나이도 많아요. 배운 것도 제가 더 그것을 옆집보다 낫습니다. 모든 게 그 집보다는 제가 나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그 옆집 동원이 아빠는 주먹색이 겁날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인간 저질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내놓은 남자고 술 먹이면 칼 가지고 사람 찌르고 병 깨가지고 찌르고 이런 남자가 우리 옆집 동원이 아빠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잘난 척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꼴값하지 말자. 자존심을 죽이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내가 먼저 아주 내가 이렇게 이쁘게 천사같이 해가면서 속은 시커멓지만 내가 천사같이 하면서 하여튼 하루에 몇 번을 만나서 내가 인사를 내가 먼저 항상 겸손하게 해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 당시는 저희 남편이 은행 본점에 있었어요. 은행 본점에 신용조사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집은 하여튼 선물 같은 게 참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거짓말 간증을 많이 하는 것 같으대요. 너무나 뻥치는 간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봤으면 그런 간증을 하면은요, 그거를 고지를 안 듣고, 그래서 인색하신 분들은 그런 간증을 고지를 안 들으셔요. 그러나 제가 거짓말 같은 간증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깍쟁이라 저 누구 뭐 줄 줄 몰랐거든요. 난 누구 거 받아먹는 것도 싫고 주는 것도 싫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비싼 거, 맛있는 거, 귀한 거, 진짜 좋은 거는요, 아까워서 나도 못 먹겠고 나 못 쓰겠고, 여러분 내 자식 먹는 것도 아깝고 자식 주는 것도 아까워. 왜? 누구나 갖다 주고 전도하고 싶어서. 아멘. 이게 거짓말 같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순수할 때니까 은혜 받고 우리 옆집 그 깡패집에요. 저희 집은 진짜 좋은 선물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는 안 갖다 줬거든요. 다 퍼다 갖다 주면서 인사면 이쁘게 잘하지요. 그다음에 좋은 거 다 퍼다 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가니까 이 대문 앞에 골목을요, 그 깡패비는요 게을러가지고 골목을 안 쓸어요. 지저분하게. 그럼 제가요 몸이 아프면서도 옛날에는 제가 이 금을 거가지고 싹싹 찔러 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가지고 회개하고는요, 그 집 앞 대문 앞을 제가 다 쓸어주면서 그것만 했겠어요. 하여튼 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꼬셔갖고 내가 교회 한번 데리고 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쓰레기세도 5,000원씩 내가 또 선물 내줘가면서 하여튼 별짓을 다 해가면서 그놈의 가면 깡패 마누라 한번 교회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요 은혜가 있으니까 잘 되대요. 근데 언제 이 마음이 순간 와르르 무너지냐면요, 그 집 아들 그 동원이 그 깡패집 아들이 동원이에요. 그 옆집 동원이가 우리 아들을요 꼭 때리면은요 얼굴을 꼬잡아 뜯어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꼬잡아 뜯어놔요. 그러면 애가 꼬잡아가지고 매 맞고면은요 그 순간에는요 은혜고 예수님이고 뭐시구나도 다 순간 없어지면서 다시 또 본색이 나와가지고 또 푹 떨리고 나도 막 싸우고 싶고 가 따지고 싶고 가서 그냥 물어 뜯고 싶고 그냥 그 은혜를 받아도요 항상 두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사를 받았어도 이게 순간에 이게 빨리빨리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 화가 나면은요 다시 본색이 나와가지고 가서 그 악한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 한번 더 해붙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이요 내가 속으로 막 죄를 짓고 막 욕을 하고 혼자 방방 뛰었지만 그 집에 가서 내가 실수 안 하게 하셨고 쫓아가지 않게 했고 가서 내가 이렇게 겉으로 내가 이렇게 실수 안 하게 하신 게 그때 주님 만난 은혜의 힘이었죠. 그 제가 이러면서도 참았는데 사람이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항상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은혜가 좀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은혜가 좀 소멸되고 나니까 어느 날 머리를 굴리게 되더라고요. 왜 어떻게 제가 머리를 굴리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저 여자는 내가 보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끔찍도 안 하고 교회 안 오지. 내가 저 여자한테만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만큼을 안다. 나 한 만큼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내가 한 번만 더 가서 꼬셔보고 내가 안 되면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옆집을 갔어요. 깡패네 집에 가니까 깡패 부인이요 아우강 뜨개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조심스럽게 제가 그랬죠. 이제 좀 내숭을 떨었죠. 동원이 엄마, 내가 교회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내가 믿으려는 것도 아니요. 뭐 내가 믿으려다고 믿겠어. 그냥 내가 이번 총동원 주일날 우리 교회 연예인들,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가 엄청 많이 오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선물이 좋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가서 선물 한번 타고 나
손님을 내가 많이 모셔가면 내가 1등을 해가지고 내가 큰 텔레비 내가 하나 탈 수 있는데 나 그 텔레비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좀 따라가서 이름 좀 한번 써주면 안 될까? 했더니 이 여자가요 뜨개 뜯다 말고 뜨개바늘 갖다가 집어내버리고는 방바닥에 들어놔가지고 배꼽을 지고 막 대걸대걸 굴면서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가 왜 웃냐고 말도 안 하고 왜 웃냐고 말 좀 해보라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해요. 영호 엄마 엊그저께 우리 신랑이 술 먹고 와가지고 뭐라 했는 줄 알아? 이 옆집 사는 저 은행집 마누라는 밥만 먹으면 얼마나 동네를 쑤시고 다니면서 교회 가자 그랬걸래. 동네 반상에 가니까 응?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다 저 은행집 옆에 재수없는 옆에라고 다 욕을 하고 응? 대문마다 갖다 제 꼽아놓고 가가지고 재수없는 옆에 내가 맨날 뭐 꼽아놓고 간다고 야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 그러면서 너한테도 맨날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꼬시지? 그 자기가 또 그렇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너는 절대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조상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너는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이 든든한 서방님 주먹이를 믿고 살아라. 그러면서 글쎄 매일매일 이 든든한 서방님 주먹이나 한 번씩 쳐다보고 사셔? 그랬다고. 그게 우습다고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굶구는데 저는요 하나도 안 우스워요. 여러분 나는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한 남들에도 주먹 갖다 그래서 붙인 남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어머나 진짜 저지르고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구나. 응?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해도 이렇게 주먹 갖다 그래 붙여놓고 맨날 쳐다보라 했을까. 이래고 제가 그게 너무 상상이 안 돼가지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삐지는 내색, 기분 나쁜 내색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초신자니까 이걸 절제한다고 내가 또 그렇게 해버렸어요. 내가 속아질 내가 보였죠.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고 됐다고 또 삐쳐가지고 내가 이제 속을 보였어요. 그러면 딱 닫고 오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데요. 가만 오면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가 화가 나냐면요. 제가 뭐 갈비 주고 뭐 주고 그런 건 제가 화가 안 나는데 내가 저 무식한 인간들 내가 먼저 고개 숙여 내가 먼저 인사 먼저 했던 게 내가 이제 막 열받기 시작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했던가 싶은 게 막 이래갖고 제가 집에 가지고 이름을 지우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이 죽은 사람은 빨간 걸로 이름을 쓴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빨간 볼펜 찾아다가 노트 펴놓고 그 깡판에 내 식구 이름을 다 내가 다 빡빡빡 으깨서 내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각기부 딱 해놨죠. 니까지 것들은 다 포기다 이제. 그래놓고 이제 지옥 가려면 가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 지워놓고는 으깨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잊어버렸는데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저는 아들 방학 꼭 노트 끌어안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그날도 제가 자기 전에 전도노트 가서 끌어안고 딱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 뱃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요. 네가 뭔데 내가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왜 네가 포기하니?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왜 네가 포기하냐요. 저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뜯어가면서 40분 넘게 아들 방에서 뒹굴면서 회개역사가 터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눈만 뜨면 죄요 입만 벌리면 죄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밤 이 자리까지 오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 전도하다가 누가 조그만 꼴값을 하고 교만 떨고 잘난 짓거리고 여러분 꼴값 떨어봐요. 그거를 배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막 삐져가지고 우리가 먼저 욕을 하고 우리가 먼저 막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막 오히려 막 기분 나빠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밤 전도하다가 치사고 들어와서 수없이 포기했던 영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밤 나의 추한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포기했던 영혼들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진짜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다시 내가 넘겨놓고 또 다 이름을 다시 김영심 옮겨 적었어요. 적어놓고 그 이튿날 제가 이만큼 뭘 사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그랬죠. 솔직히 가려니까 얼굴 좀 뜨겁더라고요. 어제 제가 삐지고 소가지를 보였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동훈이 엄마 어제 내가 소가지를 보여서 정말 미안해. 내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내가 변화가 안 됐어. 그런데 좀 지켜봐줘봐. 나 이제 앞으로 나 정말 잘 살, 이제 나 정말 착하게 살 거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됐지만 지켜봐줘봐. 금방 변화가 되겠어. 근데 내가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좀 봐줘. 봐주고 오해 풀어. 어저께 내가 기분 나쁘게 오해 풀어. 그랬더니 아우 됐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사정을 주면서 그랬어요. 동훈이 엄마 부담 갖지 말고 교회 가자는 게 아니라 믿으려는 게 아니라 총동원 주일날 나 숫자 좀 채우려고 그래요. 숫자 좀 채우려고 내가 몇 명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 채울 겸 좀 가서 이름 좀 한번 써줘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심각하게 그런 말을 해요. 영호 엄마 나 교인들 많이 봤어. 근데 교인들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나가서 싸움질하고 막 욕지거리 하더라. 근데 우리 동훈이가 허구한 날 선호 갖다가 꽂아서 뜯어놓고 두들겨 펴놓고 뜯어놔도 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두드려 맞은 선호 엄마가 늘 우리 집에 뭐 사갖고 와가지고 오히려 죄송하다 그러고 그랬을 때 나 속으로 비웃었어. 아이고 또 꼴값을 하고 또 교양을 지금 찾아가는 저놈 인간이 또 이렇게 내가 자기가 욕을 했는데 내가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진심으로 내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저는 작정상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게 미안해서 교회 한번 따라가는 마음으로 그 빚을 갚아줘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턱 떠나본 여자가 난생 처음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우리 교회 주일날 10시 반 300을 따라와가지고 김영심 이름을 써서 등록을 시켜주었습니다. 숫자 채우라고. 근데 예배 끝나고 내가 나가면서 물어봤어요. 난생 처음 교회니까 어때 좋아?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마음이 편안한 게 되게 좋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동훈이 엄마는야 택한 백성이다 야. 그러니까 남편 몰래 한번 믿어보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황당해하지요. 뭐라는 줄 아세요?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답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뒤집어지고 분란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네는 종교를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훈이 엄마 나 운다고 송봤지? 떨부터만 이렇게 우냐고. 내가 왜 우는 줄 알아? 내가 34년 동안 사람 말에 내가 속아서 그게 바로 귀신 역사인데 내가 사람 말에 속아서 나도 내가 종교를 바꾸면 뒤집어진단 말 때문에 내가 34년 동안 내가 세월을 낭비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낭비해고 왔던 게 내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우는 건데 동훈이 엄마 지금 속고 사는 세월이요. 마귀한테 속지마 아마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많이 울 거다. 속은 세월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절대 뒤집어지는 거 불난하는 거 없으니까 이제 남편 몰래 예수 믿고 돌아와. 그래서 내가 동훈이 엄마한테 내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내가 몰래까지 내가 믿으라고 내가 얘기했어. 나 봐봐. 내가 왜 예수 믿겠나?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각연사 주지스님이 우리 옛날 각연사 할아버지가 우리 그 주지스님이었었어. 집안의 할아버지가. 근데도 우리 예수 믿는 거 봐.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고 더 이상 속지 마. 우리 인생 2번 사는 인생 아니고 1번 사는 인생인데 왜 속고 살아? 돌아와.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남편 몰래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들키지 안 들키겠어요. 몰래 다니는데 한 번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가 오니까 담 너머로 선 엄마 오늘 동훈이 아빠 또 화토하고 또 내 새벽에 올라나 봐. 그러니까 늦게 온다니까 내 새벽에 올 것 같아.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따 교회 갈 때 나랑 같이 가. 그래갖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까지 헤매겨 놓고 제가 모시고 수요일 예배를 갔습니다. 교회를. 한참 설교되는데 갑자기 뭐가 쨍그랑 하면서 악 소리가 나가지고 전교인이요 딱 뒤로 돌아보니까 글쎄 동훈이 아빠가 일찍 오셔가지고 동훈이가 엄마 교회 갔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소주도 병 사다가 들어 마시고 병을 깨가지고 교회를 떼와가지고 그 당시는 본당문이 나무문이었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나무문을 발길보다 저거 들어오면서 인연 나와 그러면서 고함 지르면서 소주병을 갖다가 병끼리 그냥 확 깨가지고 그냥 벽을 탁 찍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냥 유리창 깨진 줄 알았죠. 그게 전교인이 다 뒤로 돌아보니까 병을 깨가지고 버티고 서가지고 인연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던 부격자들하고 안내원들이 막 끌어냈지요.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막 병 갖다 찔러가지고 막 피가 막 솟구치고 하던 난리가 났었어요. 끌어냈습니다. 이 동훈이 아빠가 깡패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끌어내니까 여기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집으로 떼어갔고요. 동훈의 집이 양옥집 수라고 집입니다. 집에 가서
그 대문, 현관문, 그 유리창문 다 때려부시고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 끌어다가 안방 갖다 세워놨어요. 한복판에다가 방에다가 집 폭발시킨다고. 그리고 비구자는 베개 2개를요 방바닥에다가 어긋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밑에다가 성냥 한가 고를 갖다 쏟아놨어요. 그리고 벽에 위에다가 이불을 다 갖다가 이렇게 쌓았어요. 불 질러버릴 거라고. 그래놓고는 동훈이 엄마가 들어가니까 두들겨 패는데 여자가 무슨 힘이 있으니까 남편이 때리니까 뻥 넘어가니까 넘어진 마누라 배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교회 다닐래? 서방말을 믿을래? 빨리 말해래요.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막 고함 질리니까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다 떼왔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갖고 동훈이 아빠 벌컥 떠다니거든요. 동훈이 엄마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 빼돌렸다고 그 자리에서 화가 나니까 옷을 빨개 벗고는요. 알몸으로다가 주방을 뛰어가더니요. 도마 위에는 부엌칼 들고 나오더니 목욕탕을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함을 지르는데 이렇게 말이 들려요. 너 지금 어디 갔어? 너 빨리 안 와? 너 지금 어디 갔어? 빨리 안 와? 너 교회 다닐래? 서방말을 믿을래? 자른다? 이 말이 들려요. 그래 제가 동훈이 엄마한테 가서 그랬죠. 동훈이 엄마, 동훈이 아빠가 옷 다 벗고 칼 가지고 목욕탕 들어갔는데 지금 일 저질 낼 것 같아. 일 낼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가봐. 내가 막 울면서 막 방방 뗐더니 동훈이 엄마가 떼와갖고 목욕탕 문을 잡아다니니까 목욕탕 문이 안으로 잠겼어요. 아무리 꼬셔도 안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욕탕 유리창을 다 창문을 뜯어내고는요. 식탁에 갖다 놓고 창을 타넘어서 사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술 차가지고 빨개 벗고는요. 칼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서 있죠. 그래서 부실러가지고 칼을 뺐고는요. 약을 타가지고 맥에서 재웠습니다. 술이라고 꼬셔가지고 약 타서 이렇게 맥에서 약 타서 맥에서 재웠어요. 밤 1시가 넘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눈이 금방 막 이만큼 쌓이면서 앞에 한 벌방 막 눈보라가 치는데 자기 남편 재워놓고 1시가 넘었는데 동훈이 엄마가 내가 사준 성경책 주한장로교회 그 당시는요 초신자 등록하면은 교회 마크 찍힌 그 교회 그 핸드백 성경 가방을 교회 마크 찍은 가방을 선물로 줬습니다. 우리 교회 가방하고 성경책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마루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선우 엄마 여기다 데리고 갖고 왔어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교회 다니면 우리 남편 죽어요. 자살해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데려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나갔는데 제가 안방서 보다가 저는 오른쪽 반쪽을 제가 못 썼어요. 왼쪽은 멀쩡했고 오른쪽 반쪽을 제가 못 썼습니다. 저는 걸음을 잘 못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발로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내가 어떻게 뛰어나갔는지 저도 모르게 뛰어나가가지고 대문 밖에 나가는 동훈이 엄마가 가서 딱 잡았어요. 딱 잡는데 잡자마자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 막 떨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붙잡고 그 눈보라 속에서 제가 맨발 서가지고 붙잡고 제가 막 펑펑 울었습니다. 동훈이 엄마 천국지옥이 안 믿어지지. 그러나 지금은 안 믿어질 거야. 그러나 분명히 천국지옥은 있어. 그러니까 천국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아멘. 환상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거든요. 그래 제가 분명히 천국지옥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면 어떡할 거냐.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부터 오직 동훈이 아빠 영혼 좀 구원시켜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40일 금식할 거야.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끼씩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나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 내가 내일부터는 40일 작정 새벽기도 할 거야. 오직 동훈이 아빠 영혼 좀 하나님 돌아오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동훈이 엄마는 남편 영혼 위해서 금식은 하지 말고 나하고 새벽 예배 할 수 있잖아. 남편 도박을 하니까 거의 집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힘들지만 40일 동안 남편 영혼 위해서 한번 금식하면서 새벽 예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아니 싫어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래서 딱 뿌리치고 들어갔어요. 저는 밤새도록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우리 신랑한테 혼나느라고. 그래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는 또 가야죠. 새벽 예배 가려고 제가 딱 대문 열고 딱 나가니까 어젯밤에 교회 안 다닌다고 뿌리치고 들어갔던 동훈이 엄마가 미리 나와가지고 담벼락에서 눈 맞아가면서 나 나올 때를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글쎄.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 쏟아지면서 벅차가지고 새벽 예배 가면서 말 한마디 못 해갔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말을 못 하겠대. 눈물 나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데 항상 이 여자가 항상 먼저 나와 있어요. 새벽 예배 나가면요. 근데 며칠은 잘 나왔는데 한 번은 저희 집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나 이제 선우 엄마 할 말이 있어. 내가 무슨 말? 그랬더니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못 가. 혼자 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새벽 예배를 안 하다가 하니까 낮에 일을 못 하겠대요. 왜냐면은 머리가 띵해가지고 막 머리가 흔들흔들해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안 하다가 하니까 리듬이 깨지니까 전혀 낮에 일이 안 된대요. 그렇다고 나 새벽기도 죽어도 못 하겠대. 일이 안 된대. 그러니까 영어 엄마 혼자 가래. 그래서 제가 동훈이 엄마 나 응답 받았어. 응답 받았으니까 좀 힘들지만 우리 좀만 더 참아서 우리 한번 응? 하나님 앞에 복 받아보자. 그랬더니 아이 싫어요. 나 안 가요. 그러면서 안 갈 거니까 자 깨우지 말래요. 그러더니 진짜 그 이튿날 새벽 예배 가려고 딱 대문 앞에 나가니까 이 여자가 안 나왔어요. 안 가려고. 근데 어젯밤에 동훈이 아빠가 도박을 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집에 없으니까 내가 맘대로 이거 누를 수가 있겠더라고. 새벽이지만 그 내가 안 나왔걸래 제가 그 집 대문을요 그렇게 그 대문 배를 눌러도요 동네가 다 시끌벅적 하거든요. 이렇게 눌러대면은요. 근데도 이 여자가요 새벽 예배 안 가려고요 아주 숨을시럽게 못 들은 칙하고 그냥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누르다 제가 안 나오길래 제가 우리 집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우리 장독대 올라가면요 그 집 장독대 이렇게 장독대끼리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넘어가면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내가 우리 장독대 올라가서 그 집 장독을 넘어서 내가 내려가서 그 집 현관문을 열어가서 그렇게 두드렸어요. 그렇게 두드려도요 새벽에도 안 가려고 빠따란 칙하고 숨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좀 얄미워갖고 내가 안방 창문 가가지고 안방 창문을요 막 두드리면서 내가 더머냐 막 깨우니까 이제 더 이상은 숨을 떨 수가 없지요. 근데 그때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승질내면서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응? 정말 지겨워 죽겠대 정말. 응? 그러면서 아니 대문 벨 눌러서 안 나가면 그냥 갈 것이지 뭐 때문에 장도까지 넘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부담을 주고 응?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피곤을 하니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대. 정말 나 정말 지겨워서 못 살겠다면서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그러면서 지겨워 죽겠대. 그러면서 안 가요!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어요. 아우 가지마. 아유 병신 무식한 게 정말 들어줄 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 은혜 받아도요. 근데 그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내 속을 죽여가면서 동훈이 엄마 나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장독대에게 넘어 들어왔지 내가 뭐 괜히 넘어 들어왔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얼른 옷 입고 얼른 가. 내가 40일 동안에 나 오직 택시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새벽 예배 끝나면 나 기도 안 하고 일찍 올게. 나 기도 절대 오래 안 하고 나 금방금방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옷 입어. 얼른 양말 신어. 시간 다 지나가. 이러면 저는 막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왜? 시간이 막 지나가면 새벽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각할까봐. 근데 이 뚱땡이는 안 가려고요? 가만히 돌아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몸다르니까 내가 가서 막 단세러 가지고 양말 갖다 또 이래죠. 동훈이 엄마 이거 동훈이 엄마 양말이요? 그럼 내 눈길도 안 줘야 얄미우니까 몇 개 갖다가 내가 얼른 신어라 갖다 꼬이면 집어내버리고 옷 내려가지고 내가 얼른 입어 좀 얼른 입어라면 탁 붙이고 이래요. 그럼 저도요 이러고 싶어요. 더러워 죽겠네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말이 여기까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아유 얼른 신어봐 빨리 얼른 꼬여봐 얼른 가두졌어 얼른 이래가면서 그거를요 이 병신이 뚱땡이 가지고 40일 동안을요 허건을 그 짓 하는데 두 번은요 가니까 아예 새벽 예배가 아예 끝나고 교회들 다 가고 없더라니까요. 그 두 번은 끝난 데 갔고요. 나머지도 매일같이 지각이요. 늦게 가죠. 이거 데리고 다니라고. 그도 빠지지는 한 번도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안 빠졌어요. 아멘. 끝난 데 두 번 갔지만 근데 이거는 그래도 제가 초신자지만 그래도 감당해서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제가 피가 마를 만큼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 남편은요. 전혀 믿음이 없는 생짜배기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남자니까 이 동훈이 아빠가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그 술 다 깰 때까지 우리 집 쳐다보니 욕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동훈이 아빠가 부르는 제 이름이 재수는년이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술 먹고 와가지고 그 술 다 깰 때까지 동네가 빨딱 뒤집어지죠. 새벽에 와가지고 이 재수는년은 나와 죽여버리게. 너 안 나와? 너 불 지를 거야. 이게 노래예요. 그러면 동네가 막 떠나가면요. 저희 남편이 자다가 그 소리에 깨가지고 또 저를 잡지요. 저 무식한 인간 저거 누구 보고 저렇게 욕을 하고 또 나오려는 거냐? 혹시 너 보고 그렇게 나오라고 죽인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나보고 그러지 뭐. 그럼 이제 그때서 저를 갖다 잡지요. 저를 갖다가 손찌검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픈 사람이니까 손찌검 못하고 이제 다 욕으로 푸는 거지 뭐. 여러분 제가 10년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근데 우리 신랑이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신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싸울 때 보면요. 2년 전에는 욕도 아니고 너무 그냥 쌍스러운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고 그게 아주 너무 상처가 되는 거네. 2년 전에 할 때. 근데 그럴 때마다 가진 쌍욕을 다 하는 거지. 무슨 년아 해가면서. 그때 상처가 가장 깊었습니다.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새벽 예배 하면서 그 우리 신랑이 나를 갖다 괴롭힌 게 몇 번 있었지요. 너 때려 죽여버린다는 둥, 너 교회 다니지 말라는 둥 하면서 우리 은행의 지점장님은 40년 예수 믿은 장모님이신데 너같이 안 믿고 은행에 와서 예수에게 뻥끗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다 분위기 맞추려고 고수 덮치고 다 맥주도 마시는데 너는 어째 이렇게 예수 이렇게 가부상같이 믿니? 그래서 제가 훗날 그랬어요. 그 지점장님 장 까짜단 것 같다. 야, 내가 이제 그렇게 웃어 한번 넘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40년 예수 믿는 장모님이 예수에게 뻥끗 안 했다니 그게 장모님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까짜다 내가 그랬거든요. 후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전담은 때려 죽여버린대. 그러면서 저를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제 가슴속에다가 우리 신랑이 막 무슨 년아 얼마나 피수 같은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요 우리가 새벽기도 지각은 했고 2번은 끝난 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정령 살아계시다면 동년하고 저가 초신자입니다. 좀 눈에 보이는 응답 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좀 주셔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년마가 또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선우 엄마 오늘이 우리 40일 새벽기도 작정 끝나는 날인 거 알고나 있어? 그녀가 알고 있지. 그랬더니 아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 기적이 온다며. 응? 응답이 온다며. 근데 응답이 저 인간이 더 핍박하는 게 이게 응답이요? 여러분 자기 신랑이 더 핍박을 하고 악을 박박 쓰니까 이게 응답이네요.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다닐 거래. 무슨 응답이 그런 응답이 있니? 이러면서 나 교회 안 다닐 거래. 그러면서 나 불러오지 말아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말 듣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죠. 동원아 아직 밥 안 먹었지? 내가 같이 먹으려고 내가 찌개 끓여놨는데 빨리 집에 가서 애기 데리고 빨리 우리 집에 빨리 건너와. 그 여자가 된장찌개하고 가지무침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다가 가지무치고 된장찌개 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구실렀죠. 동원아 40일 날짜는 내가 정한 거지 주님 정한 거 아니요. 우리 교인들은 순간순간 성령 감동이 해놓고 20일 작정 40일 작정 뭐 1000번째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내 맘대로 날짜 정해놓고 내가 정한 그 날짜 안에 내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내 기도는 안 들은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또 의심을 하면 목사님 몰래 또 어디 가서 또 점쳐보려고 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면서 예언기도 받고 다니고 그게 믿음이요? 그런 건 믿음도 아니야. 그러니까 동훈이 엄마 우리 40일 끝났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실 때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테스트해 보셔. 너희들 40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금식기도 하고 신랑한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건만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더 기도할 거냐 이렇게 우리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우리 합격하자. 우리 40일 끝났지 오늘? 우리 내일부터 다시 연장을 해서 30일 더 연장해서 70일 채워보자. 그래서 안 되걸랑 이제 교회 다니지 마. 나도 더 이상 가자고 안 그럴 거야. 이랬더니 해보겠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30일 연장해서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45일째 되는 날 동훈이 아빠가 일찍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면서 소주를 몇 잔 얼큰하게 먹고 들어와가지고 동훈이 엄마가 주방 가서 저녁을 하는데 주방으로 오더니 이러더래요. 문 앞에 지나가지고 야유를 하면서 야 너 오늘 수요일 날인데 왜 교회 안 갔니? 내 몰래 또 교회 가지? 야 주한장로교가 오늘 술 담배 주냐? 그래서 동훈이 엄마가 화가 나서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궁금해요? 아 와봐요. 교회에서 술 담배 주나 안 주나 와봐요. 그랬더니 밥을 차리는데 밖에 나가더니 신발장 앞에서 운동화 신으면서 막 혼자 막 쌍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동훈이 엄마가 동훈이 아빠 어디 가요? 밥 먹지? 그랬더니 나 교회 간다? 그래서 아니 교회를 왜 가요? 그랬더니 네가 그랬잖아 교회 와보라고 술 담배 준다고. 아 내가 언제 그랬더니 네가 아까 안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 갔는데 만약에 교회 가서 술 담배 하지 마 가서 목사에 뒤지게 두드려 펴놓고 가서 교회 불 확 싸질러 버리고 온다고 요걸 바가지를 퍼먹고 나이 타가지고 교회 갔다고 얘가 얼굴 떼왔어요. 동훈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냐요. 어떻게 하면 좋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심장이 벌벌 떨리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1층으로 안 들어가고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 올라갔는데 2층은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앉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옆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왜?
이 통로에다가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는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직통으로 보이잖아요 2층에서. 근데 앞에 앉아가지고 누웠다 일어났다 다리 꽈다 비틀었다 전 제시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설교가 끊기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화가 나시죠. 왜 부교육자들이 그런 사람에서 빨리 끌어내던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비두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순간상 화가 나신 거예요. 설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참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마무리하셨는데 이 큰 교회는요 이 예배 시간에 주보 순서대로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주보 순서에도 없는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 목사님이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 저는요 주여 삼창해놓고 얼마나 울면서 오직 동훈이 아빠 기도만 했어요. 종을 땡땡 치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통성기도 끝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쭉 뻗고던 그 동훈이 아빠가요 정상으로 돌아앉아가지고 가리개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술 먹어서 아마 우리가 기도하니까 지루하니까 정말 자나보다 하고 제가 보니까 아무리 축도 끝나고 전기는 다 갔어요. 안 있나요? 2층에 한 명도 없어요. 다 갔어요. 안 있나요? 근데 동훈이 엄마는 가자 말도 못하죠. 또 가자 그러도 후에 때리고 막 욕지거리 퍼붓고 막 엄청 무식한 남자니까 한참 있다가 동훈이 아빠가 일어서는데 이 남자가 보통 저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소곳한 모습이 없는 사람인데 일어서는데요. 고개를 푹 숙여진 채 일어서면서 자기 와이프가 여기 있으면 야 가자 이럴 텐데 이쪽을 쳐다보는 것을 수그리고는요 손짓만 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거 왜 저래? 그랬는데 동훈이 엄마도요 평생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본 역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수그리고는 야 가자 하니까 하도 이상해서 동훈이 엄마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글쎄요 남편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 눈물을 감추려고 마누라 못 쳐다보고 손만 가자 그러는데 남편 눈에 눈물을 보는 순간 동훈이 엄마 가슴이 뜨거워지더랍니다. 성령이 임재를 하셨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는 시간은 15분 20분 걸어갑니다. 먼 거리죠 걸어가는 거리는. 근데 그 말만한 깡패가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에까지 오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동훈이 엄마도 말 한마디를 못 붙였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잠바 벗으면서 첫 마디가 동훈이 아빠가 그런 말 하더래요. 자기한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엄마 같이만 해봐라. 누가 교회를 안 가겠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만 보면 재수는년이라고 집 팔기 시작한다고 큰 부동산보다 집 판다고 내놓고 술만 먹으면 죽인다고 나오라고 이렇게 욕지어렸던 그 남자가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재수는년이 변해서 영엄마가 진짜 교인이라고 또 반상에 다니면서 내 칭찬을 또 얼마나 세부쳤는지 글쎄 이게 전도의 길이 돼가지고 그때 동훈이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 동훈이 아빠는요 또 그런 분이 또 예수 믿으니까 되게 순수하대요. 저희 교회에서 차가 들어오면 주의봉 가지고 여갔다 내려갔다 그런 차량 봉사하시는 그런 집사님으로 순종하시다가 하나님이 하늘나라 데려가셨고요. 그 깡패 부인 김영신이 동훈이 엄마는요 현재 우리 조한장목의 권사님으로서 동인천 구역장으로서 그렇게 순수하게 전도 많이 하는 구역장 권사님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요. 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다 보살들 천도교인이잖아요. 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우리 조한께 권사님들 되셨고 집사가 되셨고 다 성가대 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